자,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네 번째 우리 시리즈 설교 시간인데요. 예, 화평의 열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과연 그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참 편안해 보이는 게 아니고 평안해 보이는 그런 분들을 우리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뭐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때는 또 갈등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이제 많아서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맺어져야 될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화평이죠.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그것이 어느 시대보다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게 도대체 뭘까?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라틴어로 이렇게 보면 팍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천주에 가면 이 종닭 같은 게 PX 돼 있거든요. 그죠?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PX가 아니고 PX는 뭐의 준말인가 하면은 PAX거든요. 라틴어로는 그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평화신문이죠. 그런데 이제 팍스라는 그런 것이 평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인사가 샬롬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역시 평화입니다. 근데 두 단어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팍스는 로마가 말이죠. 힘으로, 그죠? 전쟁을 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평화. 그죠?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으면 결국은 평화를 얻지 못한다. 국제 간의 관계도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참 로마가 이런 평화를 주고 했지만 결국은 그 힘 때문에 로마는 망하게 되죠. 칼과 물질과 다른 어떤 그 힘을 의지하면 당장은 편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인사하는 샬롬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면의 깊은 평화, 그죠?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평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평화죠. 참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 평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경 쓸 게 얼마나 많나요? 그죠? 얼마나 참 마음 써야 될 것도 많고, 이 시대가 지금 너무 힘든, 지금 이제 25일인가요? 이제 미국 트럼프 만나러 가는데 과연 어떤 협상을 하고 올지, 올 때는 이게 지금 만만치 않는, 오히려 그냥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보따리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또 정치나 우리 경제나 우리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노란 봉투 때문에 말이죠. 외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은 철수하겠다. 왜냐하면 이 법이 지금 원한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키려고 통과됐죠. 그죠? 이래 되면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을 못하죠. 그죠? 기업은 하다 보면 사고도 막 나는데 그 책임 물으면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은 녹록치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그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것이 오늘의 우리 실상인데, 우리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4절에 보면 말이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죠?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참 편안하고 좋다, 그 날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며칠 될까요? 괴테는 3일이 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또 2절에 이렇게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그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말이죠, 깊이 묻힌 보배와 같다. 그리고 후렴에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또 가령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죠. 그죠? 근데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해서 마음 편해지는 걸까요? 그죠? 뭐 순간적으로는 뭐 편하게 가져야지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말이죠, 뭐 어떤 욕심도, 어떤 고민도, 어떤 걱정도 죽음 앞에 다 내려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고 마음 졸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깊은 평안은 우리 죽음 앞에서 말이죠, 주님 만날 때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죠? 보통 때는 누리지 못하는데 말이죠, 다 내려놓거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바뀌더라고요. 그죠? 이제 죽음 사형 선고 받아서 내가 며칠 이렇게 밖에 못 살 것 같다 하면 뭐 다 이렇게 미움도 원망도 또 욕심도 다 내려놓죠. 그죠? 그러면서 참 변화는, 진정한 평안은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누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어제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14장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이 평안의 반대는 말이죠, 두려움과 근심이죠. 근심하게 되면, 또 두려워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면 평안이 떠나죠. 그죠? 평안이 사라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끼치노니. 그죠? 이 평안은 우리 속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좋지만 사실은 불안하고 또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메달리스트들이 말이죠, 그 자신의 실력을 말이죠, 이렇게 신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유지되는 게 어렵거든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공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친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고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 좌우되는지 아세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죠? 어떤 일을 겪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좀 평안하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환경이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또 그리고 이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그냥 이렇게 누리다가 또다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이죠. 깊은 바다 속에 이렇게 잔잔한 것 같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입어야 그 영향권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평안이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참된 평안이죠.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참 세상이 주는 이 평안으로서는 답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평안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데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예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꽤 긴 영화, 오래된 영화죠.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배너와 그의 이제 친구가 나옵니다. 이제 그의 친구가 이렇게 배너가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총독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돼서 바리새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협조하면 좋겠다. 그런데 베나가 이렇게 시군통하고 거절하죠. 그러다가 누이 동생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그 행진을 하는데 그 친구가 탄 그 말 앞에서 말이죠. 기와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결국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또 베너도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말이죠. 죽을 고비 다 넘기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 대한 분노의 칼. 결국은 로마의 그 어떤 사령관을 말이죠. 생명을 구해서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하죠. 높은 지위에 이제 이렇게 그곳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륜 이렇게 경마 대회를 했는데 결국 그 친구와 대회하면서 친구가 결국 죽게 되죠. 죽음의 현장에 찾아갔지만 그 마음에 말이죠. 분노의 그런 칼이 뽑히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는데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러면 장면이 바뀌어서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목소리를 주님의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말이죠. 이 베네의 가슴 속에 분노의 칼이 뽑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말이죠. 그 현장에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얼굴이 막 따갑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서 말이죠. 갑자기 이제 조용해지면서 서로 바라보니까 문둥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분노의 칼이 뽑히는 바로 그 순간. 그럼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운명하실 때에 내 가슴속에 분노의 칼이 뽑혀 나갔다고. 그때에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치유함받는 참 극적인 진정한 평안이 바로 용서에서 있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이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누가 이런 화평을 누립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 누릴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한 이 평안은 화평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누릴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특별 은총이니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인류가 불행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류의 조상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류의 불행이 찾아왔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부부 관계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깨어지고 또한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지고 타잔처럼 말이죠. 참 이렇게 같이 잘 지냈는데 깨어지고 동물끼리도 깨어지고 동물과 식물도 깨어지고 식물과 식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 평화가 깨어졌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화의 영향권 속에 들게 되죠. 이 바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 사건 아시죠? 목자들이 밤에 양들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로다. 그래서 항상 서신서도 보면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죠.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다 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고 말이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져야 두려움, 불안,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 평강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거든요. 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1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그냥 좋게 그냥 환영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했을까요? 고문은 당하지 않았을까요? 매는 맞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죠? 또 베드로는 말이죠, 편안한 가운데 지금 감옥살이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말이죠,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도망칠까봐 말이죠, 두 군인들 사이에서, 두 쇠사슬 사이에서 뭘 한다고요? 잠을 잔대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배기가 조금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밖에 나가면 잠을 잘 못 자는 분도 계신데, 그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는데요, 천사가 옆구리 쳐서 말이죠, 빨리 나가라고. 베드로는 이제 꿈인 줄 알았죠. 그죠? 나가다 보니까 진짜네요. 그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돌보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잠은 말이죠, 우리가 잠자기 전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 잠 안 옵니다. 그죠? 평안할 때 잠이 오거든요. 그죠? 막 복잡하고 신경 예민하면 잠이 안 오죠. 그죠? 정말 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평안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십자가 사건이 예수 믿고 하나님 관계 회복에서 주어진 우리가 평화지만, 성령의 평화는 말이죠,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이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 또 은혜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이 단어들이 말이죠. 이게 기쁨과 평화와 또 사랑에 대한 믿음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면 참 신경 쓸 게 많죠. 심란할 때 많죠. 우리 자녀들이나 또 뭐 우리 주변들을 볼 때 참 머리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떻게 하면 또 이 평화를 우리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뜻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 이 사랑, 기쁨, 평강이 한 묶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특별히 6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을 평강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죠? 염려가 우리 평안을 빼앗아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그래도. 그죠? 그럼 염려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기도로 처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조목조목 말이죠. 내가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때로는 막 생각이 복잡하고 힘들 때가 늘 있죠. 그때마다 그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지 말라고. 마음이 쓰레기통이 돼갖고 말이죠. 막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시달린다고요.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께 뱉으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지금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하자가 생겨갖고 말이죠. 1년을 시간을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제 입장이 난처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디어 주셔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어느 날 목사님 생각지 않게 그 일이 해결됐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죠? 종종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인간의 힘은 도저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죠? 제가 이제 은혜를 앞두고 참 이 생각이 말이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교회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며 너무 이게 은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뭐 그 부분에 사실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도, 그죠? 이제 쓰여지니까 머리가 아프거든요.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맡기고 또 나가면. 우리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래? 그리고 맡기는 순간에 주님 평안 주시고요. 또 평안하니까 생각도 더 잘 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요.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못 지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분 모든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죠? 맡겨버리고 신경 끄라는 거죠. 우리는 맡겨버리고 신경 쓴단 말이죠. 맡겨버리면 신경을 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게 되는데, 그렇게 맡겼지만은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 그림을 말이죠. 공부하는 공모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모전에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했는데요. 바다에 이제 호수에 잔잔한 그런 광경들, 또 시골 참 평온한 풍경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흐르는 시냇가, 소, 양떼들이 말이 풀을 뜯는 장면, 뭐 그런 작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공모전에 그림을 출품했는데 그 그림은 좀 독특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제 바닷가에 말이죠.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꼭대기에 말이죠. 그 조그만 틈새 비둘기 한 마리가 이제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서 말이죠.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로 보호하는. 그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가 그런 거거든요.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바닷물이 당장 뒤엎는 것 같고 말이죠. 뭐 그런 가운데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실천 과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말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십시오. 이 감사와 이 평안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또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지 마세요. 나 너 때문에 행복해. 그 말을 자주 하십시오. 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말이죠. 나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럼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냥 너 때문에 못 살아, 못 살아. 우리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때는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꿔서 말이죠. 너 때문에 행복해. 내가 지금 죽어도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합니다. 그 분위기를 참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좀 조용하면서도 참 편안한, 저도 뭐 노예 총회하면서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임원하고 하실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립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그 시간 끔찍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왕 잠시 있다 가는데, 그죠? 참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무슨 도구로 써달라고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주에 조금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쉽지 않은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해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관계를 깨뜨리거든요. 우리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이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언어들 그런 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14장 3절 말씀. 로마서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자, 먹지 않는 그런 갈등 구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 여기지 마라. 이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업신 여기는 것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말과 행동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업신 여기면 관계가 힘들어지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알거든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라. 근데 우리는 난 못 받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상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전철에서 말이죠.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가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좀 조용히 시키고 이래야 될 텐데 막 화가 잔뜩 난 거죠. 근데 가만히 둔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이죠. 왜 애를 이렇게 시끄럽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시간에 그냥 두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오늘만큼은 제가 이 아이한테 아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이 아이가 슬프기 때문에 제가 오늘만큼은 가만히 이렇게 두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기준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찰 때가 많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앞에 있는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죠? 우리는 화평의 일을 더욱 힘쓰나니. 거기 보면 18절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또 미안해하는 말들을 우리가 어려울지도 하고 그것이 평화를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평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